이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7번째 열매입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충성과 관련해서 방금 읽었던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역적으로 중동의 덥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이 추수한다는 게 얼마나 그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목이 타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만나는 시원한 얼음 냉수, 이것이 얼마나 요긴한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의 이 문학적인 표현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복된 일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작은 섬김이, 저의 작은 몸짓이 우리 주님께 시원케 드리는 추수날 얼음 냉수 같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겨드리고 또 충성하는 저와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삶 속에서 성실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지독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그렇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어부로서의 무능한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는 베드로의 신실함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가지고 주님이 그것 보시고, 야, 요놈 이거 쓸만하네, 이거 써야 되겠다, 이거 잘 써먹겠다, 그래서 부르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나 주님의 초점이 그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뭘 몸부림쳐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고 사업에 성공하고, 저 같은 목사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일구어내고,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가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었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신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가, 그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평가 기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 때, 그때 우리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그래서 참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속에 오늘 우리가 참 많은 교훈거리를 찾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 이 충성의 깊은 의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승복하는 사람의 그 중심의 태도, 이게 충성이에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페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설득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persuade가 파생이 됐습니다. persuade라는 단어는 설득하다, 설득시키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충성을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 이게 충성이에요.
그 우리나라 분들이 좀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많아서 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이 충성을 자꾸 그 행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헌신하고 땀 흘려 일하고 봉사하고 또 열매를 많이 거두고 이런 걸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원어적으로의 충성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 그런 행동적인 의미가 아니고 내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한 상태, 내가 하나님께 승복당한 상태, 이런 상태가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행위적인 충성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의 애환이 뭐예요? 뭐가 상처예요? 내 직장 상사가 내게 뭘 요구할 때 겉으로는 굉장히 충성하는 것처럼, 그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만 내면적으로 승복이 안 돼요. 내가 잘릴까 걱정이 돼서 내가 저 인간 말을 듣지, 아니면 내가 저런 놈 말을 왜 듣겠어? 이거는 본문이 말하는 피스티스의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참 슬픈 것은요,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행동적인 충성은 일어나는데 마음으로 승복하는 충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교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몇 가지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들 관계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충성, 피스티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피차가 노력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보기에 성도들 앞에서는 천사 같은 말을 하면서 가까이서 들어와서 교역자들이 나를 보면은 저거는 위선자야, 이런 상태면은 피스티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서 성도들이 저를 보는 때의 저의 모습이나 가까이서 우리 교역자들이 보는 저의 모습이나 거의 비슷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너무 기능적으로 가지 말자. 우리 너무 기계적으로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로 우리 만나지 말자. 이게 피스티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충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본질적으로 나는 네가 내게 승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나를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네가 내게 승복하고 네가 내게 승복함으로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인용해 드렸던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시죠? 이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은 이 찬양 목소리로는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을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그러는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알기로 이분의 그 어린 딸이라고 내가 기억하는데요, 너무나 어린 꽃도 피기도 전인 어린 아기를 얘가 그냥 큰 병을 만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세상의 젊은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제가 알기로 누구보다 섬세하고 누구보다 예민한 분인데 이런 절망적인 일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보니까요, 승복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머리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영원과 영원을 이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나 같은 인생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승복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노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찍이서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하나님께 승복하는 진정한 내적인 충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샬롬의 축복이에요. 자녀가 먼저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없었더라면 이것은 절망구덩이를 뒹굴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여전히 그 내면에 빼앗기지 않는 샬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피스티스, 하나님께 승복당하고 설득당하여서 그렇게 영적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지속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반짝 열심을 내는 그런 차원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참 보니까 이게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이제 각각 그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19절을 한번 보세요. 언제 결산합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식의 임기응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령의 사람을 쓰세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승복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엘리사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서 갑절은 2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이는 2배 더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엄청난 도도한 영적인 물꼬가 그 당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대로 저에게로 이것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너무나 놀라운 또 절박한 소원을 고백했는데요, 결국은 그가 이런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위대한 종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놓치지 않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하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여기서 지금 스승 엘리야는 그만하면 됐다, 여기 머물러라. 그를 따르던 엘리사는 신실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똑같은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지명만 빼고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또 그 다음 6절도 똑같아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뭐 3번 반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되는 걸 뭐하러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반복해서 열거하시겠냐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후임으로 그 영적인 물꼬가 그에게 전수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스승 엘리야는 그만 따라오고 여기 머물라 권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충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엘리사의 모습에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서 요단으로 한 번 그가 하나님의 그 소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되 지속적으로.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사실 우리가 너무 똑똑한 게 화근이에요. 너무 계산이 빠르고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뭐 영악하게 지름길로 가는 법은 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직하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이런 덕목은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마음에 멍에를 지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 마음에 늘 아프고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신 분들 그 수고로 치면은요, 장로 한 500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보니까 저분도 다른 교회 같았으면 벌써 장로가 됐을 텐데, 교회가 커지는 바람에 또 무슨 이 장로 직분이 농공 행상하듯이 이게 우리끼리 그냥 갈라먹는 거 아니잖아요. 수고한 사람들 나누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마음에 항상 짐이에요. 저분들 마음에 그 서운함이 없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왜 내적으로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까만 기꺼이 그것을 소화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직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는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6시 좀 넘어가지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다가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 이분들이 몇 시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6시 좀 넘었는데 주차 준비 끝, 사람도 안 보여요. 다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뒤를 돌아가지고 들어오니까요, 체육관의 의자가 거진 정리가 다 돼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는 제자리에 털썩 앉으니까 세상에 그 일부 성가대가 몇 시부터 연습을 했길래 그 이런 시간에 찬양 연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바짝 열심을 내는 이런 열심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이 신실한 주의 종들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고 30주년을 맞이할 때 더 많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충성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상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진정한 충성을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이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선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니, 왜 바울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왜 바울은 쓸데없이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해가지고, 바울은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그 엄청난 학문에, 그 엄청난 집안에, 요즘으로 치면은요 서울대 대학원 나오고 미국에 유학 다녀오고 집안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빵빵한 집안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랬는데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왜 자기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노라고. 바로 그 앞구절인 1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선행에서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 선행에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이 바울을 요동치게 만드니까 그런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저절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바울의 고백 하나에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개역 성경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바울이 엄청나게 일군 교회를 내려놓고 어디 해외에 선교사로 떠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큰 교회를 내려놓고 자기 희생해서 무슨 낙도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놀라운 고백 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자기 인생에 어떤 비극이 닥쳐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의 심령에 매여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노라. 저는 지난 수요일 오전이에요. 우리 교역자들과 더불어서 1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역자들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아침에 8시 좀 넘어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데 그날 제가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이전만 해도 고마웠던 분들 떠오르고 또 에피소드가 떠오르고 수고한 어떤 사건이 떠오르고 그랬는데 그 수요일날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수고 많이 했던 10년간의 과정도 참 제게는 소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42살밖에 되지 않는, 더군다나 저는 어른 목회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구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도 모르는 철부지였어요. 어른 설교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리고 미련하고 무지한 이 종을 10년 동안 하나님의 피스티스, 그 신실하심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떠올려져서 그 아침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또 눈물을 흘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울타리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위기를 만난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특세가 마치던 마지막 날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이 부인이 견딜 수 없어요. 이혼 도장 찍었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산다. 도장 찍고 법원에 가서 완전히 남남이 됐습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어요. 특세 마지막 날 그 두 부부가, 이제는 부부가 아니죠, 헤어졌던 이 두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다시 한번 증인이 돼주세요. 두 사람이 눈물로 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제가 주례자가 되어서 재결합하는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도 제가 목도하는 복을 제가 누린 거예요. 수요일 날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이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피스티스의 신실함이 필요한 가정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그 사랑의 물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요일 날 내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초대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인물이 떠올려졌습니다. 이 폴리캅은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불에 타 죽었어요. 마지막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회유합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 마음으로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한 번만 부인을 하면은, 입으로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여러분, 폴리캅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0년간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몸에 잠깐의 고통만을 줄 이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 남기고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왜 이렇게 비겁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졌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서 그래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내면을 떠나지 않던 선행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 우리 가정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자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었는데, 어떤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0주년을 맞은 우리 거품 다 걷어내고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이 감격이 식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초라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화형이 나를 너무나 두렵게 만드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하나님을 충성하게 섬길 수 있는 종이 되는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피스티스의 은혜가, 선행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